안녕하세요. 미랄교회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는 한하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몽상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그 별 한 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몽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결국. 떨어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걸어가다 이제 한 발만 디디면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 발을 딛기 바로 직전에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은 멈추세요!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멈추세요란 말이 귀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앞을 봤더니만 이 낭떠러지가 자기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겨우 이제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살린 게 뭐냐 이거죠. 소리를 친 사람입니까? 그것도 맞죠. 소리를 안 쳤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없었을 텐데 소리를 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산 것도 맞지만 또 하나 이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멈추세요라는 말이죠. 그쵸? 멈추세요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귀 속으로 쏙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고 했죠. 그 멈추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리게 하였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멈추세요라고 말한 사람과 멈추세요라는 말 한마디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말씀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이야기, 누가복음 7장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다 살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살피냐면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야기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 종이죠. 종. 하인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인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야기인데 이제 과부.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또 공통점 첫 번째 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3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7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낸다라고 나오죠. 이 보낸 사람이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 체계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부대장을 말하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하인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그때 마침 유대 장로들이 생각나서 그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좀 알려서 그분이 좀 오도록 좀 하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한테 이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종을 좀 구해주기를 간청을 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청을 하죠. 간청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 장로들이 누구에게 가죠? 예수님께 가서 간청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너무 바빠서 난 내 갈 길 가야 돼.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6절 맨 앞부분 볼까요? 6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죠? 어쨌든 예수님의 발길을 돌리신 다음에 종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습니다. 생명이 있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백부장의 하인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인성의 과부에 이게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과부, 그러니까 나인성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나인성 안에 들어가자마자 보게 된 게 관이 실려 나오는 장면을 본 거예요. 많은 상여 행렬들이 그 관을 따라서 쭉 나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관이 나오는 상여 행렬 중에서 예수님께서 보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과부예요. 그 과부는 어떤 과부였죠? 그 관 속에 들어간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과부를 보시다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과부한테 울지 말라고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이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하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앉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말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이걸 또 역시 뭐죠? 생명이죠. 백부장 하인의 이야기에서 죽어가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나아서 생명을 다시 얻었죠.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에서도 역시 죽었던, 이건 이미 죽었던 아들이에요. 그죠? 완전히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서 뭐 했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 뭐죠? 둘 다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뭐라고요? 생명. 두 번째 공통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와 연관되냐면 이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됐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와 연관이 됩니다. 직결이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됐죠? 7절 말씀. 백부장의 하인부터 보시면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말씀만 하사. 누구에게? 누구에게 말씀만 하라는 거죠? 죽어가는 하인에게 말씀만 하사 그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 말씀만 하사라는 말씀의 대상이 누구예요? 죽어가는 하인이에요. 죽어가는 하인이죠. 죽어가는 하인한테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생명을 살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이죠. 자, 이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누구라고 불러요? 청년아. 이 청년은 누구죠? 과부의 죽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게 된 원인, 생명을 얻게 된 힘, 생명을 얻게 된 근원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 이게 두 번째 공통점. 보이시나요? 생명을 그냥 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됐어요? 말씀이 이들한테 들렸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들한테 들렸잖아요. 이 공통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한 가지의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하죠. 그게 뭔가요? 말씀은 생명을 죽인다,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걸 믿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는 걸 공통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뭔가요? 에스겔서죠? 에스겔 37장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쓰여진 구약의 책이 있는데 에스겔 37장, 에스겔 그게 선지서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 37장이 있는데 그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곳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계곡 앞이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라는 건 오랫동안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뼈가 말랐다라는 거니까 바짝 말랐다라는 거는 그 뼈도 죽은 지 오래돼서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지 오래된 뼈 앞에 뼈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고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잘 못해요.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뼈들이 가득한데 계곡 자기가 본 그 눈앞에 있는 광경이. 대답을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이 다음에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를 통해서 이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말씀.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줄지어다.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 너무너무 잘 보여주죠. 이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말미암아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주님은 뭐 하실 수 있냐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뭐라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라 이겁니다. 잘 보십시다. 백부장의 하인을 살린 게 백부장이에요? 아니죠. 누가 살리셨죠? 말씀이 살렸는데 그 말씀 누가 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거는 나인성 과부인가요? 그 옆집 아저씨인가요? 아니면 의사인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나인성 과부 죽었던 아들을 살렸죠?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 누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 그 근거에 누가 있다? 그 근원에 누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어딘가요?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런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요. 빛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그 말씀하신 거를 만드신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냥 짠 하고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임을 알 수 있냐면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바로 이 부분이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적이 있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도저히 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듣고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한 가지였어요. 정말 가능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저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는 저에게 문을 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나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뭐라고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거 중학교 영어도 아닙니다,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한다고요? I am God. I am God. 너 나 하나님으로 아니? 너 나 하나님으로 믿어? 나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Let God be God.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으라 이거예요. 제발, 플리즈. 근데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냐 이거죠. I'm God. 난 하나님이다.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고, 지금도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할 거야. I'm God. 난 하나님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센 것 같아. 하나님보다 저 사람이 더 센 것 같아. 저주를 잡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을 살아야 하는 걸 이 결론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죠? 주님께서 다시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완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면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는 뭐죠? 주님이 삶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삶을 주셨다. 주님이 죽어가던 그 삶을 다시 살려서 삶을 주셨다. 이건 뭡니까? 삶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맞나요? 하인의
하인으로서, 백부장의 하인으로서 귀족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도 지긋지긋한 삶이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왜 날 살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앞으로 기다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죽어간 나를 왜 그만 놔두지, 죽도록. 왜 살렸냐고 다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 정말 가혹하고, 이 정말 험난한 세상, 그만 갈 수 있는데, 좋은 기회였는데, 다시 살렸냐고. 많은 이들이요, 이 본문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이고, 허무맹랑한 소리 하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이거는 어떤 태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기적 자체에 관심을 너무 가졌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적 자체에 물론 그 관심을 두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주님이 삶을 주셨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인선 과부의 아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다시 살아났지만 죽죠. 지금 나인선 과부의 아들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다시 사는 것, 그냥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서 기적처럼 살아가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효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말씀했잖아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 땅에서 병을 고쳐가지고 다시 사는 것은 진정한 기적이 아니다. 진정한 기적은 부활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주셨다라는 거는 이런 맥락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남은 거예요. 주님이 이 삶을 거둬 가실 때까지 삶을 살아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는 겁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그 삶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살으셔야 됩니다. 죽을 고비가 왜 온 것입니까? 죽으라고 온 것입니까? 아니죠. 죽을 고비는 죽으라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온 거예요? 넘어가라고 온 겁니다. 축복합니다.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거예요. 삶을 살아야 된다. 저희 둘째 딸이 유치원을 다녀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얘기하다가 이 둘째 딸이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만 아빠 나 유치원 가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왜 유치원 가기 그렇게 싫으냐? 눈물 날 정도로 싫으냐? 그랬더니만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 친구가 둘째 딸이 얘기하기를 모든 친구들이 날 싫어해. 얘가 왕따인가? 저거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그 아이가 아프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삶이야. 뭐라고요? 그게 삶이라고. 아니에요? 안 아프세요? 아니 이 땅에 삶을 사는데 어떻게 안 아프고 살 수 있어요? 다 아파요, 다. 다일한테 그랬어요. 너가 이제 삶을 사는 거야.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 10년 있다가 알아듣겠죠? 그게 삶이라고요. 그런데 아프다고 죽어버려요? 아니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아픔을 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요. 삶을 주셨으니까 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살폈죠. 그렇죠? 두 가지 얘기를 살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 백부장의 하인.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죠? 자, 이 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공통점? 생명과 말씀. 즉,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 결론이고 종착점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믿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삶을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삶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을 아무리 가혹하고 아무리 아파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날이 와요. 좋은 날이.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